우리는 3년 전부터 매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한 15분에서 한 17, 8분 정도 이렇게 멋진 그림이 딱 보이고 성경을 읽어줍니다. 아주 멋진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눈 감고 아니면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1년을 읽으면 성경을 전체 한번 통독하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거 계속 하신 분들은 성경을 몇 번 읽은 거예요? 3번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멘 하고 답글을 올립니다. 감동받았거나 깨달았거나 하는 경우는 그 내용을 막 쓰는 거예요. 이렇게. 지난주 공동체 성경 읽기 사사기를 읽었습니다. 근데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입다라는 사사 내용이 여러분 읽으면서 이거 자기 딸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데 그 구절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구절을 가지고 성경 집중 탐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요일마다 경인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지난주 목요일날 저는 이제 강의 전에 학생들하고 나눠요. 일주일 어떻게 지냈는가 이렇게 막 나누는데 입다의 딸에 대해서 제가 지금 도전을 주려고 얘기를 딱 했는데 그 학생들이 그러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막 토의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럴 수 있냐. 어떻게 사사의 딸을 하나님의 인신제사로 바치게 하게 허락을 했느냐.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예배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눴어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자기 딸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으셨나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No, 아닙니다. 입다의 딸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딸은 평생 처녀로 지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암몬의 압제를 받는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 암몬, 모압, 뭐가 있죠? 에돔이 있다고 그랬어요. 암몬. BC 1080년에 입다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습니다. 6년 동안 사사로 활약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사는 저지라고 해서 판사의 개념이 있는데 그 당시는 판사의 개념도 있고 또 하나 그 나라의 왕의 개념도 있습니다. 입다가 사사로 활동하기 이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BC 1179년에 시작된 미디안이라는 나라에 7년 동안 압박 통치를 받게 되고 그때 딱 나타난 사람이 누구였죠? 기드온이 물리쳐서 40년 동안 평화를 얻고 그 이후에 패역한 왕 아비멜렉의 통치 3년, 돌라와 야일의 7회 23년 해서 총 73년이라는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 죄악된 길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더욱더 우상숭배가 증가했습니다. 가나안의 거짓 신들을 포함해서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이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겼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 우상 숭배로 인한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암몬 족속에 의해서 학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몇 년간? 18년 동안. 그러니까 학대를 당하니까 또 어떻게 하겠어요?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한편 이 입다라는 사람은 원래 기생의 아들입니다. 기생의 아들이니까 신분이 천한 신분이죠.
길르앗의 기생의 아들이었다. 근데 이제 이복 동생들, 형제들에 의해서 길르앗에서 쫓겨난 신세가 되었다. 그런 입다. 길르앗이라는 건 여러분 지역 이름도 되고 사람 이름도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지역인지 사람인지 읽어볼게요. 길르앗 사람이 입다. 여기서 길르앗 사람이란 뭐죠? 지역이죠.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 여기서 길르앗은 사람이에요.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러니까 기생의 아들이었는데 자기가 서자니까 다른 형제들로부터 막 그렇게 안 좋은 대우를 받게 되죠. 쫓겨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싸움을 잘해요. 싸움을 잘하니까 잡류가 뭐죠, 여러분? 잡류. 좀 껄렁껄렁한 한 사람들 모이는 거예요. 싸움을 잘하니까. 그랬던 그가 암몬 자손으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르앗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그 길르앗에 있는 장로들이 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사사가 되어주세요. 내쫓을 때는 언제고 아쉬워서도 다시 불러달라는 거예요. 4절 시작.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그러니까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서 얘기하죠.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무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네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차지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시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300년 전에 얻은 그 요르단, 지금의 길르앗이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부근의 땅을 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족속이 뭐라 그래요? No. 시작. 암몬 자손의 왕이 있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말 안 들으니까 알았어. 전쟁. 여러분 후티 반군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지금? 안 들으니까 미국이 항공모함하고 지금 전투기를 갖고 와서 그냥 막 계속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조용히 후티와 관계를 지금 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듣지 않으니까 입다가 암몬 족속과 어떻게 했겠어요? 전쟁을 했겠죠. 승리하겠죠. 32절 시작.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니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사는 항상 하나님이 그 시기에 이스라엘을 치리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입다는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서 다른 앞에 사사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급박한 상황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길르앗 장로들이 와서 좀 이거 좀 해달라고 이렇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입다에게 역사하세요. 그리고 암몬 자손을 그 입다를 통해서 괴멸시키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평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입다가 암몬 족속하고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께 서원해요. 어떻게 서원하죠?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게 뭐죠? 제가 가서 승리하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로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니라. 서원한 내용이 뭐라고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맨 처음 영접하는 사람을 뭐 하겠다고?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원의 내용.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입다에게 암몬 족속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싸우고 돌아왔어요. 근데 제일 처음 누가 영접했어요?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가 뭐예요?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뭐요? 서원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서원한 것을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질문 드립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무남 동료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근데 딸이 뭐라 그래요? 아빠한테? 딸이 아빠 서원대로 하세요. 시작.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라 하니라. 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달 동안 산에 갔다 오겠습니다. 뭐하러 산에 가요? 울다 오겠다는 거예요. 시작.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Bewail my virginity. 나의 처녀성으로 인해서. 자, 이 구절을 왜 오늘의 핵심이냐?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입다가 자기 딸을 하나님께 인신제사를 드렸는가 아닌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영어 목사님 막 이렇게 자꾸 뻑하는 왜 영어를 씁니까? 뭐 이런 분이 계시죠? 죄송합니다. 오늘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오늘 도망갔어 그새. 자, my virginity 따라해보세요. my virginity. 아, 여러분 영어도 잘하세요. 이 virgin, 여러분 virgin이라는 게 뭐죠? 처녀란 뜻이에요. 처녀성, virginity 명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자, 우리가 쓰는 이 개역 개정 말고 우리 어머니들이 쓰던 성경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개역 한글 성경. 막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읽는 거 이렇게 거꾸로. 거기에는 뭐라고 번역이 됐냐? 처녀 죽음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뭐를? My virginity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입다의 딸이 뭐라는 거예요? 처녀로 죽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돼 있냐?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된 성경을 보고 있는 모든 한국 성도들은 이걸 읽는 순간 뭘 생각해요? 입다의 딸은 죽었고, 그렇지, 죽었구나. 왜 그렇게 생각하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렇게 당연히 믿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은 그 인신제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엉뚱하게 39절에 보면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더라. 아니 인신제사해서 죽었는데 갑자기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39절 시작.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영어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영어가 깁니까? 그냥 영어 단어 여러분 몰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저 중간에 보면 for 2 months 이렇게 나오고 위아래로 땡땡이 나와요. 그리고 and she 이렇게 나와요. 이 땡땡, 위아래로 땡땡을 뭐라 그러냐면 콜론이라고 그래요. 따라하세요. 콜론. 한국말로는 쌍점이라고 그래요. 쌍점. 점이 2개 있다 이거야.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쓸까요? 안 쓸까요? 우리나라에서 별로 안 써요. 이거. 이거. 콜론을 별로 안 써요. 자, 이거 말고 이것도 있어요. 이거는 땡,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콜론인데 세미콜론이에요. 쌍반점이라고 그래요. 자, 먼저 이 쌍반점, 이 땡, 요거는 언제 사용하느냐? 2개 완성된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완시킬 때 해요. 예를 들면 빵을 다 구웠다. 땡, 점, 이 빵 굽는데 2시간 걸렸어. 요 얘기예요. 이렇게. 문장이 다 맞아. 문장이 다 이렇게 완성돼 있어.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함께 설명하면서 쓸 때 쌍반점을 쓰는 거예요. 세미콜론. 쌍점은 뭐냐? 쌍점. 앞문장 내용과 동등하게 추가적 상태를 덧붙일 때 쓰는 거예요. 우리 글짓기 시간에 많은 거 배웠어. 어떤 거? 문법이나 맞춤법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저 영어 그냥 보고만 계세요. 제가 해석할게요. 입다의 딸 그녀는 2달 동안 보내졌다. 땡땡. 그리고 그녀의 동료들과 산에서 그녀의 virginity, 처녀성으로 인해서 슬퍼했다. 이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다시 쉽게 말하면 입다의 딸은 처녀로 평생 지내게 되었다. 이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40절에 이스라엘 딸들이 시집가지 못한 입다의 딸을 위해서 1년에 나흘씩 왜곡한 거예요. 번역된 거고. 시작.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 아셨죠? 입다가 딸을 인신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의 결과 어떻게 했어요? 평생 처녀로 살았다. 그 뜻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 해석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인신제사 드리라는 성품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이 나라들이 패망한 원인이 뭡니까? 원인. 인신제사 드려서 패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할까요? 아니에요. 자, 인신제사 드려서 패망한 거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이 교회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여호와의 성전 2마당에 저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한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게 인신제사죠. 점치고 사술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솔로몬이 성전 지었잖아요. 그 성전 앞마당에 완전히 우상단지를 다 만들어 놓고 절하고 사람 자기 애들 죽여가지고 막 불로 태워 죽이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시잖아요. 그때 어떻게 명령했습니까? 시작. 너는 결탄코 몰렉에게 주어 자녀를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정복할 그 가나안 땅 족속들이 뭘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죽여가지고 신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만약에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여호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런데 이렇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요구했다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하나님 이거 뭔 얘기예요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가 찾아봐야 돼. 아니다 그러면 뭐죠? 여러분 그 다음부터 번역이 잘못됐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한 입다가 서원할 때 그냥 했나요? 아니요. 주의 영이 충만한 가운데 서원했어요. 보세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으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아니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서원했는데 인신제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빨리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좀 주무시는 분이 계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참으로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가 바로 참 좋은 질문이었어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자, 우리가 수요일 날 뭐 공부하시는지 아세요? 수요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 레위기 공부해. 레위기 우리가 하죠. 근데 레위기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수요일 날은 전 정말 은혜 같아요. 이번 주 수요일을 기대하겠습니다. 나오실 줄 믿습니다. 제사의 종류를 배우는데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제사예요? 일단 뭐가 있어야 돼? 가장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됩니다. 누가 죽여요?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이 죽여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죽여봤어요? 죽여봤어요? 양, 소 이런 거 죽여봤어요? 닭 죽여봤어요? 닭? 뭐가지 비틀어서? 개 죽여봤어요? 자기가 죽여야 돼. 그럼 죽일 때 나 죽습니다. 탁 죽나요? 안 죽어. 막 약게 거리면서 막 흘리면서 돌아다니면서 안 죽어요. 그거 그냥 계속 다니면서 목을 풀고 막 껍질을 벗기고 가죽 각을 떠요. 어떤 것처럼? 닭도리탕 하는 것처럼. 그 마트 가서 닭도리에 뒤에서 그 아저씨가 이만한 거 가지고 펑펑펑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닭 끓이는 거예요. 요즘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새로운 거 가지고
아브라함을 뭐하고 쓰기 위해서?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죠. 신약에 이 히브리서의 요 사건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을 때 그는 약속들을 가진 자리에 이 약속을 받았다는 건 뭐죠? 하나님은 너 이삭을 통해서 합의 절차를 받아야 되겠죠? 그 약속이에요.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자, 아브라함이 칼을 잡았어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이 누구예요? 아들이야. 몇 살이 났어요? 100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놈을. 어떻게 해요? 두 가지. 하나는 쫙 그러면 바로 그 코앞에서 스탑! 멈춰라! 그럴 수 있고 하나는 진짜 죽였어. 그럼 이 아들이 죽은 아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다시 왜 살아나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약속했는데 하나님 심심해서 하나님 그냥 하는 약속이 아니니까 나오잖아요. 지금 안 죽였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니까.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것을 오늘 사사기에 이 입다와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맞춰주면 안 되고, 만약에 입다의 서원이 실수였다. 그럼 하나님이 인간의 실수를 용서하지 않는 무자비한 존재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못하시죠. 그러면 입다는 서원을 잘못했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어떻게 인신제사를 했어요? 근데 31절을 잘 보면 이해됩니다.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들어올 때 누구든지, 여기서의 누구든지는 whoever, whatsoever, 그러니까 사람도 될 수 있고 또 물건도 될 수 있는데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처음에 왔는데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나를 처음 맞이해준 존재가 짐승일 수도 있고 개나 고양이나 양이나 뭐 이런 거 그럴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입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여기서 사람은 그의 종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에요. 보통 주인들이 어디 갔다 오면 제일 먼저 누가 맞이해요? 종이 먼저 맞이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전치사를 잘 봐야 됩니다. 목사님 영어 시간도 아닌데 내가 옛날에 영어를 얼마나 싫어했는데 전치사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후치사가 있겠죠. 전치사에 보면 제가 노란 걸로 전치사 해놨어요. A burnt offering. 이 burnt offering이 번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for a burnt offering 그러면 뭐죠? 여기서 그 해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as a burnt offering 그럼 뭐예요? 번제로서 딸을 바치겠다는 뜻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for. 그래서 대신한다는 뜻이 있어요. for는. 그러니까 번제물로 대신 삼아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승리의 기념을 위해서 태우는 번제물 대신해서 이것을 드리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의 의미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평생처럼 그 결과 번제의 의미로 바쳐진
것으로 대신해서 처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마무리가 언제 나오나. 그래서 마무리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제 사사기 11장의 입다의 딸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핵심이 뭐였죠? 성경 번역의 오류로 인해서. 제가 얘기했지만 보세요. 안타까운 얘기를 또 할게요. 우리나라 성경 번역을 할 때 뭐든지 번역을 할 때 본문이 있어요. 그 본문을 보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지. 그거 보고 번역을 하는데. 근데 보세요. 우리 예를 드는 거예요. 이 전 세계에 성경의 사본이 있어요. 사본. 원본은 없고 사본. 그 사본을 박물관에서 고고학자들이 다 해가지고 사본을 다 보고 뭐 마태복음 1장, 창세기 1장 이거 다 이렇게 해봤어. 근데 거의 다 비슷해. 만약에 사본이 1000개가 있다. 9990개가 똑같아. 거의 비슷해. 근데 한 1000개 중에서 한 10몇 개가 달라. 이거랑 달라. 그럼 여러분은 번역할 때 이 다수 사본을 기본으로 번역하겠어요? 소수 사본을 기본으로 번역하겠어요? 왜요? 아니, 이게 확률적으로 이게 맞지. 이게 999개가 이게 맞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안타깝게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할 때 소수 사본을 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본문을. 소수 사본은 어떤 사본이냐 하면 캐톨릭에서 쓰는 사본이야. 캐톨릭 바티칸 박물관에 있는. 그러니까 성경을 캐톨릭을 옹호하는 성경으로 변개한 성경이에요. 그게 몇 개 있어요. 어디 있냐?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 있고 교황청 바티칸에 있는 거야. 그거를 본문으로 해서 그 본문이 변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변개된 본문을 두 사람이 썼어요. 제가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그 사람이 쓴, 그 사람들은 다 인본주의자야.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본문을 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 이런 오류가 곳곳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영어 성경을 읽는다. 제가 신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했더니 영어 성경 읽으라고. 그 제가 또 질문을 영어 성경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구약은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신약은 헬라어 성경을 읽으라고. 그랬더니 다들 뒤로 나자빠졌어요. 여러분은 그럴 필요는 없어. 여러분 따라합시다. 모든 공예배 빠지지만 말고 나오기만 하면 목사님이 다 알아서 다 독 빼고 가시 빼고 맛있는 부분만 해서 왜 안 해? 대답을 뷔페를 딱 차려서 입에만 안 넣어주고 딱 차려만 놔. 그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와야지 일단 와야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휴, 이렇게 드셔야 돼. 근데 오지를 않아. 눈 감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어요. 가슴에 손을 얹으라니. 가슴에. 따라하세요. 내일부터. 크게 하세요. 내일부터. 공예배는 빠지지 않고 꼭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먹겠습니다. 손 내리세요. 눈 떠요. 분명히 서운했어요. 지금 입다의 서운처럼.
제가 내일부터 보겠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신약에 보면 입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안 나와요? 구약 사람인데 신약에 입다라는 사람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니까 제가 얘기를 하겠지. 어디 나와요?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어떤 분 입다, 벗다, 뭐 이런 사람. 그런 다른 거예요? 사람 이름이에요? 입다가 나와요. 히브리서에 입다가 나와. 아셨죠? 이런 오늘 말씀에 다른 거 다 뭐 영어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입다에 따른 인신제사로 바쳐진 게 아니라 처녀로 평생 살았다. 그걸 딱 두고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는 책인데 어떻게 하나님 성품에 어긋나는 일을 기록했을까? 그렇지 않는다. 아셨죠?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임마누엘 아가페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제가 주일 아침에 아까 얘기했듯이 용서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인받기 십자가의 주인공이 되어서 옆에 있는 분들을 하나님이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께서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돼요. 나는 저 이러한 씨도 가족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냥 와서 밥만 먹고 가는 근데 계속 나오니까 그러면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까 어느 권사님하고 면담하는데 그 권사님 소속해 있는 목자가 그렇게 잘 섬겨준다고 어머니처럼 딸보다 낫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가족이라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묶어줬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섬기고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달라야지 세상하고.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